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서신 말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쟁이다. 그것은 곧 물리적인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세상의 물리적인 전쟁에도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창과 또 칼과 방패와 투구를 써서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도 전신갑주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감을 받아서 영적인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6가지 전신갑주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지난 주일까지 6가지 중에 3가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절 17절에 있는 모든 것 위에 4번째가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것이 방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악령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창과 칼에 그런 유혹에 그런 공격이 있을 때 뭔가 막아내고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없다라면 우리는 싸우기가 매우 곤란하게 되고, 상대방의 공격에 한 50%의 노출이 있어서 쉽게 우리는 칼에 찔리고 해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주일날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땅바닥과 그냥 무라일체가 돼서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순간에 그야말로 태세 전환해서 완전히 변신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딱불처럼 그렇게 변질하느냐?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왜 넘어져가 자빠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그래서 로마의 그런 전쟁에서 보면은, 고대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 하면은 마대 쪼가리에, 여러분 소나무에서 나오는 진이 있지 않습니까? 송진. 생각해 보세요. 마대 쪼가리에 송진을 딱 묻혀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화공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창 끝에다가 마대 자루를 꽁꽁 묶습니다. 마치 횃불처럼. 그런데 그게 창이야. 창 끝에 마대 자루 송진 묻은 것을 딱 꽁꽁 묶은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긴 창으로 찌른단 말입니다. 이 창으로만 찔러도 이 창은 기니까 겁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강력한 송진은 화력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 불도 잘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똥이 튀어서 조금이라도 묻으면 이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살같이 다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겁나는 창에 겁나는 그런 화공이 같이 창으로 찔러 들어오면 이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는 로마 군인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장방형의 큰 방패가 있습니다. 그냥 동그란 방패 정도가 아니죠. 이만한 방패들이 있고, 아니면 뭐 동그란 방패라든가 이런 방패가 있으면 그야말로 이 창 끝에 있는 화공의 공격을 그야말로 매우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시대 때의 이런 장방형의 방패, 그 위력을 바울 사도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아오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는 맨날 전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온 세계를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로마의 병정들, 그 전차 부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군단들을 많이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이 목격하였겠으며, 또 전쟁들도 얼마나 전쟁터를 많이 지나왔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야, 저 효과적이구나.
정말 겁나는데 막아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방패를 가지고 밀고 들어가면서 적진을 향하여 밀고 들어가니까 적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창 공격을 다 막아내면서, 그리고 칼로 휘두르면서 공격하니까 로마의 군단이 그 야만족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천년 대제국을 이루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이야, 우리도 이런 방패가 있으면 정말 좋겠구나. 그럼 뭐가 방패일까? 믿음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뭐라고? 모든 화전, 화공이란 말입니다. 화공, 불의 전쟁에서 화전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로마군에 못지않아야 하는 이런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방패가 뭐냐? 우리가 전신 갑주 중에 매우 중요한 갑주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판판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되느냐? 유혹의 창을 막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불붙는 창을 방패가 막아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온갖 불붙는 유혹의 창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방패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세상의 온갖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많이 있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것을 압축하여 모아놓은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더 말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자면 내 입이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행하기도 하며, 또한 저희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저희가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라를 이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기도 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불의 세력, 또 전쟁에 용병된 사람, 불의 세력을 또한 이기기도 하는 것, 그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런 사람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도록 다 이렇게 그들의 무용담을, 믿음의 무용담을 다 열거해 놓은 히브리서 11장이 뭐냐? 믿음의 방패로 승리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 11장이에요. 히브리 11장 40절까지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이야기하자면 저도 입이 아프지요. 이처럼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하시는 말씀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울 사도는 네 번째로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17절에 말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완전 무장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갑옷 같은 것도 창검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투구는 뭡니까? 투구라는 것은 우리의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머리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쇠로 만든 모자죠. 그 투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투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병정들은 그들의 전신갑주가 멋있지만 뒤에 빨간 수술이 달려있는 로마의
인들이 쓰는 그 금빛 나는 그 투구 멋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활용 점정이죠. 얼마나 멋짐이 폭발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바울도 야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그 공중곳의 자본자에게 노출되어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 로마의 군인들이 가장 중요한 인체의 그런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느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 투구를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투구다. 아까는 방패가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고 지금은 투구, 모자를 쇠로 만든 모자를 뭐라고요?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한 이 구원의 개념이 분명한 구원이 서 있는 사람, 그것은 어떤 공격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구원에 서 있지 못하니까 이단이 유혹하면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안 서 있으니까 머리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 넘어가는 겁니다. 신천지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상예배에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상이 빨갛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인간들 중에도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구원의 투구가 없는 것입니다. 목이 잘려버린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주일도 지킵니다. 그 성한 발로 다 다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이 없는 거야. 목이 잘렸어. 지 발로 교회는 와. 주일은 지켜. 그런데 목이 잘렸어. 그게 뭐냐면 교회는 목 잘린 성도들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몸뚱아리는 교회 왔는데 그 대가리는 머리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빨간 사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1조 할 필요 없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 따위 온갖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그리스도인들, 주의를 공격하는 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마귀와 싸워야 되는 십자가 군병이 와가지고 목사와 싸우고 교회와 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머리가 깨져서 그럽니다. 머리가 모가지가 다 잘린 겁니다. 모가지가 잘린 채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가 비었죠. 왜일까? 투구가 없으니까 목이 잘린 것입니다. 그 투구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 구원 받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며. 나 예수 믿어요. 구원이 투구 없다고요? 뭔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이 구원 줍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확신합니다 하면서 모가지가 잘려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편협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지은 죄, 이미 지나간 죄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범한 죄, 지나간 죄만 아니라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오는 그 모든 범죄, 미래의 모든 범죄까지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모든 죄를 포함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심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으로 만든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투구가 있어야 되는데, 뭐로 만드는 투구냐? 구원으로 만든 투구입니다.
이까지 말해도 뭔 뜻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 이제 구원의 투구의 정수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으로 만든 투구는 지난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범죄하는 그 모든 죄까지를 속죄받았다고 확신하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정수는 그 모든 그런 구원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 편협한 구원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구원을 받아서 그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보면 압니다. 소망. 아무런 소망 없이, 정처 없이 부평처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부어라 마시라, 아무런 인생의 목표도 없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늙은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병들면 병들었다는 핑계로 아무런 소망 없이 인생을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쓴 거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살전 5장 8절에는 에베소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는 무슨 의미냐? 진짜 천국에 관하여 소망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에서 다 믿음의 방패로 승리한 신앙 열전기라고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방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을까요? 구원의 투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는 이 모든 믿음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뭐라고?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뭐라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 다 죽었을까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지만 뭐라고?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얼마나 좌절스러울까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내일 모레 80에 80에 90에 이제 죽게 생겼는데, 내일 이제 북망상천에 무덤에 들어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응답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약속의 땅도 한 평도 받지 못했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 하나님 약속해서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낙심으로 죽지 아니하고 좌절과 원망으로 후회로 죽지 아니하고 인생 무상으로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죽었다?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 가능할까?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소망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천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통하겠습니까? 요즘은 참 희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 가는 단체 아닌가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까? 맛집 쳐돌아다니는 거?
아니면 애들 잘 크는가? 애들 똑똑하고 되바라진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에 도대체 우리 아버지 집인 천국을 한번 사모하며 생각이라도 합니까? 가끔 살다가 잊어버리며 살다가도 한 번씩 천국이 떠오르긴 합니까? 떠오릅니까? 아파트 월세 갚고 아파트 융자금 갚고 빚 갚고 연봉 오르고 직급 오르고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좀 더 건강하고 더 화려하고 더 기름지고 더 윤택하고 그런 삶에 집중되어 있지.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며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냐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입니까? 이것들이 그냥만 목사라고 그게 장로입니까? 성도도 아니죠. 그거야. 왜 그럴까요? 구원의 투구가 없어요. 목이 잘렸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생각이 없다고. 전부 다 정력적이고 육체적인 거야.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득다시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고혈증 없고 성인병 없어지고 더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가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나도 바래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이 우선순위 되고 아버지가 우선순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이 머리가 하늘을 향하여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만 이 머리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직립보행이라고. 뭔 놈의 진화론입니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까? 바울사도는 6가지 전신갑주 중에 이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그렇게 말해요. 아까 히브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투구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다는 것은 그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사상과 이념과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 천국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맨션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집 사고 팔고 차 사고 팔고 옷 입고 뭐 매매하고 쇼핑하고 맛집 돌아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유학 보내고 그게 뭡니까?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로마서 8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즉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저들은 믿음으로 다 죽었어요. 그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울과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 길선적, 김익도, 최보석, 이기풀, 모든 이영도, 한상도, 주기철, 손양훈, 모든 목사님들과 박관죽, 안희수, 그 장로들과 모든 집사님들이에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의 그것이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부정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받는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근데 구원의 투구는 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로마서 8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수비형 완전 군장이죠.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는 거의 수비형 그런 군장이라면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수비도 되겠지만 비교적 공격용 무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르기 전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즉 사단의 가슴에 이 말씀의 검을 꼽기까지 검을 검집에 꽂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들고 항상 경계 우로 어깨청 해서 딱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을 이기신 것이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말씀이죠.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고 마지막으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전부 다 성경으로 마귀가 시험했죠. 공격했죠. 그때 마귀를 무찌른 것이 뭐냐? 공격용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주를 수종들더라. 그의 40일 금식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검이 없는 사람이 있죠. 또 검이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검이 있으나 휘두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 됩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전심갑주 6가지 중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가 뭐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방패로 저희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곧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몇 주간을 통해서 6가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배운들 뭐합니까? 실제로 착용을 하지 않고 실전에서 우리가 여기서 입지 않고 실전을 위하여 미리 다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서 맨몸으로 뛰쳐나간다면 이거 오늘이나 지난주나 몇 주간 설교한 것은 공연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자. 이런 십자가 군병이 우리 서울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6가지 전신 갑주를 말씀하시고 소개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의 선진들처럼 사무엘처럼 기드온 바락 삼손처럼 다윗처럼 또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바울과 12사도들처럼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처럼 1980년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부친과 우리 조부모 때의 그런 한국교회들처럼 오늘 후학되는 우리들도 이 시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